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1085 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우시아의 아들 고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같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22장 말씀에는 17대 왕, 18대, 19대 왕, 그러니까 유다의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룸이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의 이름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부모가 붙여준 이름.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할 때에 그때 다시 새롭게 이름을 지어서 받은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시야가 요아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시야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성군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세 사람은 3대 성군으로 불려집니다. 유다 땅 전역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군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성군이 태어나서 신분주의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서 죽겠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실은 당시에 저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아르누고였습니다. 그가 저 북쪽에 바벨론이 서쪽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위협을 느끼는 서쪽에 있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진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는 요시야 왕이 위협을 느껴서 나가서 애굽 왕을 아르누고를 막기 시작하다가 활에 맞아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슬퍼서 지금 너무 슬퍼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거기 가지 마라. 애굽이 너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게. 가지 마라. 애굽이 올라온 것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온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잘하고 정치를 신분주의로 나가는데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응답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떨어질 때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분별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실수로 이렇게 죽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너무나 요시야를 따르고 저분만 있으면
참 이 모든 유다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간혹가다가 태어난 놀라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슬퍼하며 그 애가를 부르며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전 백성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 슬퍼해라.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났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아들 요아스 살룸이 3개월 통치하다가 바로누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또 외국으로 잡혀가고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 그것을 놓고 이제는 슬퍼해라. 이 말씀입니다. 11, 12절 다 살룸에 대해서 곧 요아스에 대해서 비참한 그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아가 23장 32절에 보면 요아스가 모든 조상들을 쫓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비참하게 죽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신문당하다가 죽는 건 수치인 것이죠. 이것을 세 절에 의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 밖에 죽은 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은 자? 성 밖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성 안에 두지 않고 버린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는 세상 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으로 가져가면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 다 뭐요? 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 때에 악한 자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던진다 했어요. 쫓아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간다 했어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느냐? 계시록 22장 17절에 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는 뭐냐? 교회.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적으로 법의 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신부 그게 주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핏값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관입니다. 우리가 막는다는 건 뭐냐?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성 밖으로 던져진다. 천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암시의 성을 살림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다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언약 안에 있지 않은 것들. 구약에도 뭐죠? 언약 안에 돌아야 되고, 신약에도 뭐죠? 나를 사랑한 자는 세 계명을, 네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들, 열강한 것,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성 밖으로 던져버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외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돌아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던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 말씀이 생수인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생수인 것입니다. 이 생수의 깊이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영혼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피로 씻을 때에 성 밖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 건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이 각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교회는 그 나라의 전도 영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가서의 영적인 선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충주 목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1980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성도가 모여서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주님 앞에 서원 기도한 대한민국, 주님 그 현장을 주께서 서원을 받으셨사오니 주여 이렇게 약한 우리 교회를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최일선 선두에 나서서 10만 선교사 파송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성령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보혈의 깃발, 들림의 깃발, 거룩한 성의 깃발을 가장 높이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인권 넘치게 쏟아부어 주셔서 10가정마다 한 명의 선교사 훈련 파송하는데 많은 힘을 주님 앞에 아버지 쓴맛들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